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주신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수많은 일들, 장애물들 겪습니다. 맞이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때도 여전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의지할 분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 꼭 기억하고 광야 나그네 인생 길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때로는 물이 없고 때로는 먹을 양식이 없고 때로는 광야의 뜨거운 햇빛으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주님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고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고 우리에게 구름 기둥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광야 나그네 인생 잘 걸어가게 하셔서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선하신 주님을 믿고 아버지,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맛보아 아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풍성케 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모두가 주님의 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서로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의 양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백 집사님, 혜빈이하고 같이 인사 한번 나눠주세요.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양입니다. 그리고 당신 속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같이 한번 나눠볼까요? 당신 속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전 집사님하고 우리 같이 한번.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양이고 우리 속에 주님이 계십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에게 친히 우리 주님이 조반을 차려주셨습니다. 생선 비늘을 다 벗기시고 내장을 다 이렇게 씻으셔서 그것을 숯불에 구워서 이제 생선을 내어놓고, 그리고 또 주님이 이 떡을 구워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내어놓았습니다. 주님이 손수 마련하신 그 사랑의 조반을 이제 주님과 7 제자들이 다 먹고 난 이후에 주님이 이제 특별히 베드로를 향해서 오늘 묻고 있습니다. 오늘 15절에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주님이 차려주신 조반은 단순한 밥 한 그릇이 아닙니다. 아이고, 너 밤새도록 고기 잡느라고 수고했지? 배고프지? 그래서 주님이 그 시장길을 채워주기 위해서 마련한 그런 밥 이상의 밥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주님이 차려주신 밥은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신 그 성만찬의 연장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그 십자가 위에서 다 내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이 갈릴리 호수에서 그 조반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이 조반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을 대할 때,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대할 때에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것 같이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번제단을 통해서 성소로 나아갑니다. 그 번제단을 통해서 성소로 나아갈 때는 번제단과 그 다음에 성소 앞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번제단은 우리 죄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다 내어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십자가의 피,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다 용서되었습니다. 너는 죄 없다, 너는 의롭다, 너는 나의 자녀다. 그래서 그 의로움을 입고 이제 나아가는데, 그 다음에 물두멍에 손을 씻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살면서 또 우리 속에 아직 남아있는 그 죄의 흔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죄의 종으로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죄까지도, 우리의 원죄와 우리의 자범죄까지도 주님이 다 씻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원죄,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아담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사망 권세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권세 안에 있는 자가 되었다. 그 확신, 그 기쁨으로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또 우리가 또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서로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고, 가정에서도 또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 자범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그 죄까지도 주님이 다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다 씻어주셨다. 그래서 이제는 그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 예배 속에는 이런 죄 씻음의 은혜가 우리 속에 밀물듯이 밀려와서 예배가 끝나고 난 이후에는 주님과 나 사이에 간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틈이 없어지는 거예요. 틈이 없어요. 여러분, 틈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집에 대청소를 하다 보면 이 참 먼지라는 놈이 희한한 게 조그만 틈만 있으면 그 틈 속에, 그죠? 어떻게 그 틈이 있는 줄 알고 그 틈 속에 먼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와 주님 사이에 조그만 틈만 있으면요, 그 틈 속에 뭐가 들어옵니까? 죄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 사이에도 조그만 틈만 있으면 그 틈 사이로 마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성도 사이를 이간질하고 오해하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그 모든 틈이 메꿔져야 됩니다. 주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주님 사이에 있는 모든 틈을 다 메꿔주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이제 성도와 성도 사이에, 또 우리 가정에서 부부와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우리와 직장 속에서 직장 동료들 속에 있는 모든 그 틈을 다 메꿔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이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반을 먹은 후에 더 이상 주님과 베드로 사이는 틈이 없습니다. 주님이 베드로 안에, 베드로가 주님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이렇게 그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흠뻑 들어가 버린 거예요. 주님의 그 보혈의 피 속에 우리가 완전히 잠겨져 버린 겁니다. 자, 이 사랑 안에서 이제 주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이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음은 베드로를 곤란하게 하기 위한 질문이 결코 아닙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묻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어디인데 거기에 이제 그 갈로하고 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갈로하고 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갈로하고 이
해서 밑으로 쭉 내려가 보니까 뭐가 이 또는 그것들보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들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보다 혹은 이것들보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번역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보다는 어떤 의미입니까? 여기 지금 갈릴리 호수에 베드로와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간 사람은 베드로 외에 6명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6명의 제자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이제 물으시는 것이 되고, 그리고 이것들보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그물과 배와, 그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든 도구들, 그러니까 생존보다, 우리의 네가 먹고 사는 그 생존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이 다 가능합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여기 하나를 더 보태가지고 네가 이 사람들을, 이 제자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도 이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가능성이 없죠, 그죠? 제자들이 이제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 이거는 가능하지만은 예수님하고 제자들을 놔놓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 이 제자들을 더 사랑하느냐, 이거는 좀 질문이 조금 어설프죠. 그래서 두 가지, 이제 네가 이 사람들이, 이 6명의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 그렇게 물으셨느냐 하면,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26장에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모두, 이거 모두 누구예요? 여기 있는 이제 11제자들, 11제자들,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의 충성도보다 내 충성도가 더 훨씬 더 뛰어납니다. 이런 이제 그런 비교죠. 자, 여러분, 왜 주님이 이렇게 물으셨느냐 하면 남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지 마라. 남과 비교할 때에는 대답하기 쉽습니다. 남과 비교할 때는 우리가 대답하기 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70점 먹었어요. 70점 먹었어요. 그런데 다른 친구들은 전부 다 몇 점 먹었냐면은 다 30점, 25점, 10점, 빵점 먹은 애들이 수두룩한 거야. 그럼 내가 70점 먹었으면, 100점 만점에 70점 먹었으면, 어떻게? 내가 100점 못 맞았어, 우울하다, 이게 아니고 7점 먹었어. 다른 사람들은 35점, 반도 못 맞고, 어떤 애들은 100점이 냈는데 난 70점이나 먹었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에 우월감을 느낍니다. 교만함을 느낍니다. 그죠? 그러니까 비교할 때는 대답하기가 굉장히 쉬워지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3번이나 배반했지만은, 3번이나 부인했지만, 그래도 나 어디까지 갔냐? 너희들은 가야바의 법정까지 못 들어갔잖아. 나 가야바의 법정까지 들어갔어. 너는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 버렸잖아. 나는 그래도 그 가야바의 법정까지 들어갔어. 주님이 신문하는 그 현장에 있었어. 만약에 너가 가야바의 법정에 들어갔다 하면 3번 아니라 한 30번은 부인했을 거야. 그래도 내니까 가야바의 법정까지 들어갔고 3번만 부인했지, 너희들 같으면 한 30번은 부인했을 거야.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랑이 비록 작지만 그래도 저 사람들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은 비교를 통해서 늘 자신을 합리화하고자 하는 것이 이 죄의 속성입니다. 사람은 늘 남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도 나보다 더한 사람은 또 있는데 하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하잖아요. 왜?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라고 해요?
무전유죄. 돈이 없으면 다 유죄가 되고, 돈이 있으면 유전무죄. 내가 돈만 좀 더 있었으면, 좋은 변호사 썼으면, 내가 뭐 김현장이라든가 이런 그 변호사들만 썼으면 나 무죄야. 그리고 세상에 안 들켜서 그렇지, 나는 재수가 없어서 들켜서 그렇지, 안 들킨 내보다 더한 놈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리 되는 거예요. 남과 비교할 때는 이제 늘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합리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할 때 또 서로 비교합니다. 에이, 뭐 나는 교회 처음 나왔기 때문에 주일날 뭐 한두 번 빠지는 건 괜찮아. 그런데 교회에 뭐 10년, 20년 다니시는 분들도 뭐 빠지시대. 그리고 이렇게 늘 남과 비교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뭐 장로님과 비교하고 권사님과 비교하고 뭐 비교하면서 장로님들이 요만한 뭐 틈만 있으면은, 틈만 보이면은 그 장로님의 그 틈을 핑계로 해가지고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에이고 뭐 장로님들 그러고 뭐 권사님들도 그러고 뭐 안수 집사님들 그런데 내 같은 뭐 서리 집사야, 뭐 내 같은 초신자야, 뭐 좀 그거 뭐 좀 잘못하면 어때, 좀 안 하면 어때, 좀 못하면 어때, 뭐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남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주님은 바로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너 남과 비교하지 마. 너 남과 비교하지 마. 나만 바라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비교하는 사람은 이거는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사단이 준 마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남과 비교하는 그 마음이 생길 때, 이건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야. 남과 비교하는 마음이 딱 생기면 이거 사단이 지금 내 속에 역사하는구나. 그 사단의 역사하는 신호인 줄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교하는 마음이 생기면요 어떻게 됩니까? 남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교만에 빠집니다.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이 있으면 남을 그 무시하고요 경멸하고 자기는 교만에 빠지고, 그리고 또 남이 나보다 조금 더 이제 높으면 어떻게 합니까? 기죽고 굽신거리고 비열해집니다. 여러분 교회는 서로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와 주님, 나와 주님, 그 관계, 자신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자신의 최선으로 헌신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것, 이것이 이 교회입니다. 항상 주님과 자신을 1대1로 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자의 그 특징이 뭡니까? 비교예요. 그런데 2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와 자기를 비교하지 않았어요. 그죠? 2달란트 받은 자는 자신을 5달란트와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내 능력과 내 환경과 내 상황, 내 모든 것을 고려해서 나에게 가장 알맞는 달란트를 주셨고 나에게 가장 맞는 직분을 주셨다. 그렇게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남과 비교하면서 사랑하지 않습니다. 온 세상에, 온 우주에 나 하나뿐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고 나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남과 비교하여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온 우주에 베드로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베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지금 지구상에 70억의 인구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 70억 분의 1로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 70억 분의 1로 나누어서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베드로도 목양을 할 때 주님의 양들을 비교하면 안 돼요. 자신도 남과 비교하면 안 되지만은 주님의 양을 서로 비교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게 이 순위를 매기려고 합니다. 우리 학교 다니면서 너무나 거기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죠? 익숙해져 있어요. 서열,
1등부터 30등까지 줄을 씌우고, 그 줄 세워가지고 거기에 이제 차별을 하고 차등을 두고. 근데 그게 이제 그 경쟁률을 높이죠. 동기를 부여시키고 경쟁률을 높이고 하는데, 모든 관계를 어떤 관계로? 협력과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갈등의 관계로, 그죠? 갈등의 관계로 그렇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누구도 차별하고 차등하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온 세상에 그 한 사람만 존재하는 것처럼 온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목양할 때 자세히여야 함을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모든 양을 대할 때에 내 양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주님의 양이다. 내 양을 먹이라 했잖아요. 그 내 양이 누구의 양입니까? 주님의 양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양입니다. 좀 부족하고 좀 모자라고 좀 어설퍼도 누구의 양입니까? 내 양이 아니에요. 내 소유가 아니에요. 주님의 소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그 속에 들어있고 주님의 온 사랑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듯이 그 양을 바라보라 이 말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듯이 그 양을 바라보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 속에도 좀 어설픈 사람이 있습니다. 좀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좀 허물이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 사람을 볼 때에 그 속에 누가 들어있습니까? 주님이 들어있어요. 주님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좀 부족하고 좀 모자라고 좀 어설퍼도 그 속에 주님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보듯이 그 사람을 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말을 좀 안 듣고 나를 좀 잘 안 따라온다고 윽박지르지 마세요. 욕하거나 마음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결국은 누굴 윽박지르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그 영혼 속에 있는, 그 영혼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을 윽박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막말을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를 목양하듯이, 베드로를 목양하듯이 어떻게 오래 참으셔야 됩니다. 그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오래 참으시지 않습니까?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는 거 나 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노니 네가 돌이킨 이후에 형제들을 굳게 세워라. 그게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베드로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자비를 베푸시고 다시 친절과 사랑으로 대하시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시고 온유와 겸손으로 그 베드로를 세웠듯이 그것이 목양의 자세여야 한다.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이제 앞으로 주님의 양을 먹이는데 그 양들이 어떤 양일까요? 다 말 잘 듣는 양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처럼 말이 앞서는 사람, 말이 앞서서 늘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 말은 앞서는데 행동은 안 따르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낯서기는 좋아하는데 실수가 많고 본인 못되고, 그래서 좌충우돌하는 그런 양들 많다. 그런데 내가 너 어떻게 대하더냐? 너 어떻게 대하더냐? 상처도 주냐? 나로 인해서 너 상처받은 적 있니? 나 너 오래 참았어. 그리고 항상 너를 위해서 기도했어. 그리고 용서했어. 그리고 무례히 너에게 대하지 않았어. 항상 온유와 겸손으로 너를 대했어. 너도 목양의 현장에서 그런 양들을 만날 때 내가 너를 대하듯이 그렇게 너 대해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말씀 우리가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이게 다 주님께 배운 거예요.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1절에서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한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요 2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너 양이 아니야, 베드로 양 아니라 이 말입니다. 누구의 양도 아니고 하나님의 양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양이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 양무리의 본이 되라. 누가 양무리의 본이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죠?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베드로가 이 요한복음 21장에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셨던 그 말씀을 온전히 기억하고 그 말씀으로 이렇게 교훈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교회는요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오면 항상 나를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교회 문을 들어오는 순간 항상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옷을 갈아입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자세로 우리가 서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물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자기 주장을 내세우면 안 됩니다. 자기 생각을 내세우면 안 됩니다. 자기 뜻을 내세우면 안 됩니다. 온전히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하셨는가? 주님이 양무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 주님의 하나님 사랑, 그 주님의 사람 사랑을 우리가 배우고 그 주님을 닮고 그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목양의 본을 보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서 주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주님이 보여주신 본을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정말 말이 앞서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백이 앞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신앙 고백이 앞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고백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고백에는 항상 뭐가 따라야 됩니까? 신앙의 순종, 신앙의 삶이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고백의 말을 다 지키는 사람이 못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사랑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됩니다. 그죠? 말을 잘해야 됩니다. 말로 우리가 상처 주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형제가 아파할 때에, 그 문제가 보일 때에, 그 닫혀진 마음을 우리가 일단은 열어야 됩니다. 그죠? 그 아픔을 인정해주고 그 아픔을 우리가 만져줘야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럴 때 엉뚱하게 옆으로 돌아보고 뒤로 돌아보고 하지 말고 앞만 보고 잘 걸어라, 이렇게 이제 가르쳐야 되죠. 또 너 막 두루번 하다가 앞에 돌뿌리 있는 거 못 보고 걸려 넘어졌지? 내 그럴 줄 알았다. 그 말 한마디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콱 닫혀버려요. 그래 놓고 이제 소독해주고 뭐 밴드 붙여주고 해도요, 이미 마음이 닫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일단은요, 먼 산 보다가 넘어졌든 뭐 하다가 넘어졌든 일단 넘어졌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호흡 불어주세요. 그 상처를 호흡 불어주세요. 많이 아팠지? 많이 아팠지? 이렇게 호흡 불어줘야 돼요. 여러분, 근데 우리 이게 잘 안 되잖아요. 특히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이게 안 돼.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뭐가 먼저 나옵니까? 성질이 먼저 나오는 거야. 내 그럴 줄 알았다니. 내가 엄마가 몇 번이나 그렇게 이야기했노. 아직도 그거 못 고쳤나. 니 이래가 엄마 없이 니 앞으로 어떻게 살래? 뭐 이래가 일단은 부르줘야 돼.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라. 여러분 이게 좀 책망하는 걸 한 박자 늦추세요. 가르치는 걸 한 박자 늦추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말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먼저 희생입니다. 사랑은 희생입니다. 예수님 사랑은 뭐예요? 예수님 사랑 이야기할 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는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자신을 희생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은 희생입니다. 사랑은 희생이라는 것을 먹고 자랍니다. 사랑은 희생이라는 것을 먹고 자라서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한없이 높으신 분이시고 한없이 영광스러운 분이시지만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한없이 낮추시고 한없이 비우셨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피조물인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사람에게 버림당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길, 목양의 길, 성도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는 곳에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지도 않고 그리스도의 열매가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그런 곳에는 주님의 양을 자기의 부하인 양, 자신의 목적을 위한 도구인 양 그렇게 함부로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목양, 양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양을 치는 거예요. 막대기로 치고 손으로 치고 말로 치고 내 양을 치라 했잖아요. 이 치는 건 뭐예요? 친다는 것은 목양한다, 돌본다는 거예요. 그죠? 돌본다는 건데 내 양을 치라. 잘못 이해하면 뭡니까? 내 주님의 양을 막 돌로 치고 몽둥이로 치고 말로 치고 완전 반죽이 넣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치면 안 됩니다. 목양을 한다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양을 반죽여 놔요. 그래가지고 완전 자기한테 굴복해가지고 가스라이팅처럼 말이죠. 완전 이 이단의 교주들처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양을 윽박지르는 목자가 아니라 먼저 양에게 그리스도처럼 본을 보여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째로 묻습니다. 그 물음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17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모든 것을 아시오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입니다. 주님 나를 너무 잘 아세요. 나의 연약함 아십니다. 나의 부족함 아십니다. 나의 한계를 아십니다. 나의 이 이중성을 아십니다. 이 쉽게 변질하고 그죠? 상처 잘 받고 또 상처도 잘 주고 화도 잘 내고 하는 이 나 주님 다 아시죠. 나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지만은요 나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여기 다 주님 사랑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다 연약하잖아요. 주님 사랑하는데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연약해서 주님을 닮아야 되는데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잘 따라가지 못해서 늘 뒤처져서 주님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그죠? 세상에서 방황하고 주님 내가 그때 내가 주님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한다고 말했을 때 죽을지라도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했을 때 주님 그때 내 진심인 거 아시죠? 진심인 거 아시죠? 그때 내가 돋보이려고 그렇게 했던 거 아닌 거 아시죠? 그런데요 주님 그때 나 너무 무서웠습니다. 가야바의 법정에서 나 너무 무서웠습니다.
세상이 너무 커 보였습니다. 가야바가 너무 커 보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주님이 너무 작아 보였어요. 그래서 그 세상 앞에서 나 주님 버렸습니다. 이것이 나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이런 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또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다시 찾아오신 그 주님, 나 믿습니다. 그 말이 바로 그거예요.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 주님, 내가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이 베드로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진심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다 완벽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저라고 완벽합니까? 우리 장로님들이라고 완벽합니까? 우리 권사님들이라고 완벽합니까? 다 부족합니다. 다 연약합니다. 네. 그래서 때로는 우리도 상처받고요. 때로는 우리도 나도 모르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네. 네. 그렇지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도 우리 주님 사랑하잖아요. 그럼에도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형제들 사랑하잖아요. 교회를 사랑하잖아요. 그죠? 예. 예.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베드로처럼 주님 사랑하는 마음 우리 변치 않지 않습니까? 예. 주님은 그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주님. 이것이 목양의 현장입니다. 이것이 양들의 특징입니다. 예. 내가 그런 너를 위하여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이런 양들을 사랑해라. 저들의 연약함과 저들의 실수가 너의 모습이었음을 기억하고 항상 겸손하고 주님이 나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그 연약함과 실수를 다 용납하거라. 예. 예. 여러분, 사랑은 인내입니다. 믿음은 인내입니다. 그죠? 예. 예. 공간복음은 다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공간복음은 다 땅 끝까지 이르러 제자 삼으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어떻습니까? 예. 목양의 자세, 목양의 자세와 목양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마칩니다. 예. 어떤 자세로 목양을 해야 되느냐, 예. 어떤 마음가짐으로 목양을 해야 되느냐. 예. 다시 말해서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 방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목적을 이루는 그 방법이 중요하다. 예.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제자 삼는데 그 방법이 어떤 방법? 인간적인 방법? 아니다. 주님의 방법이다. 주님의 사랑이다. 주님이 너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라. 여러분,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걸음을 가도 바른 방향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10걸음을 못 가도 내 인생에 있어서 한 걸음만 걸어가도 바른 방향으로 걸어가면 내가 걸어간 그 방향을 따라서 다른 사람이 또 한 걸음 걸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10걸음 걸어갔는데 방향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그 방향에서 돌이키려면 더 많은 수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빨리 가는 것보다 빠르게 가는 것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 주님을 조금이라도 내 인생에 이 손톱만큼이라도 주님을 담고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따르고, 그래서 그 태평양 바다에 돌 하나 던지는 그 심정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큰 업적을 이루려고 하지 마시고 내 옆에 있는 내 형제, 정말 소중한 형제이고 주님의 양이고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이 거기 있음을 알고 그 형제를 안아주고 그 형제를 위로해주고 그 형제를 격려해주고, 여러분 멀리 가지 마시고 여러분 가정의 아내,
여러분 가정의 남편, 예. 여러분 남편이 강한 존재입니까? 아내가 강한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다 연약합니다. 아내의 말 한마디에 남편이 상처를 받고, 남편의 말 한마디에 아내가 상처를 받고, 자녀의 말 한마디에 부모가 기분이 업되고, 그죠? 이게 가족이에요. 예.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 말로, 사랑의 말로, 사랑의 언어로, 사랑의 행동 하나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배우고 주님의 그 희생을 우리가 따라가서 내 가까이 있는 내 형제, 내 가족들, 거기서부터 그리스도의 모양을 꽃피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이 온 우주에 70억 분의 1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의 사랑을 다 모아서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형제를 사랑하고 그렇게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 알고, 나도 그 마음으로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고 옆에 있는 형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그렇게 아내를 바라보고 남편을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고 부모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